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한 질문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A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 10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총 50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무려 100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이 100명의 기독교인 모두가 반드시 이 회사에 이번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많이 고민해 보셨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와 응답은 본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로 생각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가 판사를 설득하는 것처럼, 혹은 로비스트가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것처럼.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면, 또 더 간절히 기도하면, 더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간절한 성도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도의 양을 늘리는 거죠. 마치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처럼 공덕을 쌓듯 기도의 시간을 늘려갑니다. 더 많이 기도한 사람이 더 많은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계산이 은연중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기도일까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기도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어쩌면 영적인 로비스트 활동은 아닐까요? 자, 우리가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기로 하죠. 이제는 조금 다르게 질문을 해볼게요. 500명 중 100명의 기독교인이 기도한다고 했죠? 그런데 만약 그 기독교인 중 한 명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이야기가 다르죠. 차원이 다릅니다. 40일 금식 기도,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을 뽑는다면 그 기도는요, 하나님을 조종하는 일종의 기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기도의 양과 강도로 하나님의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과연 그게 기도일까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이건 오히려 기도가 아니라 어쩌면 주술에 더 가까울 겁니다. 주술이 뭡니까, 여러분? 주술은 특정한 의식과 행위를 통해서 신을 조종하려는 시도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가 엄연하게 다른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많은 종교는요,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리화해요. 고대 로마에는요, do ut des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주니 당신도 나에게 이만큼을 줘야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거래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더 치명적인 재물을 신에게 바치면 그만큼 내가 신을 조종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큰 일을 이루어야 될 때에는 심지어 사람이나 작은 아이를 바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부두교가 하는 그런 의식들, 혹은 신토의 마츠리 의식, 우리나라의 어떤 국거리,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사실 종교 행위 중 기도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기도라기보다 신을 내 뜻대로 조종하는 일종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전혀 다른 거예요.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와 상황과 마음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 문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지금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제 문제를,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죠. 자, 또 질문을 이렇게 가장해 보겠습니다. 100명의 기독교인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명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10자리에 기독교인으로만 전부 10명을 넣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뜻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만약 그 합격된 사람의 실력이 좀 부족했다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아니, 지원자 중에는 실력이 훨씬 더 이들보다 더 뛰어난 비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 단지 기독교인이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밀려났다면 과연 그 하나님의 응답은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 실력이 안 되는데 자기 자녀를 부정입학시켰다고 하면 온 나라가 난리가 날 겁니다. 신문 일면에 나올 겁니다. 왜요? 부정한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카먼센스예요. 그런데 만약 그 주체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부정이 아니에요. 은혜나 어떤 기도 응답이라는 말로 포장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얼마나 소름 돋는 모순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실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 공평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직 실력이 준비되지 않는 10명의 기독교인을 준비되어 있는 나머지 비기독교인을 다 몰아내고 입학시킨다? 그 순간 하나님은요, 더 이상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목사님, 아니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준비가 안 된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특수한 상황이 예외적으로 있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실력과 상관없이 부족한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질문은요,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그 특수한 상황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항상 특수하겠냐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죠. 내 문제가 가장 아픈 거예요. 남자들은 자신이 나온 군대가 가장 힘들고, 또 여자분들은 죄송하지만 내가 잉태해서 낳은 그 출산이 가장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특수한 상황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기도를 많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한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낮의 해를 기독교인에게만 비춰주시나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낮에 비기독교인이 가는 길은 막 캄캄하고 그래요? 또 하나님의 가뭄에 단비를 주실 때 같이 붙어있는 땅일지라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땅은 요리조리 피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농가밭에만 비를 주시는 그런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낮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추시고 비를 내리실 때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세상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이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기도를 들으시는 자의 소망만 들으신다면 그것은 기독교인들의 주인만 되시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기도응답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다시 재정립해야 됩니다. 우리는 응답이라고 하면요, 내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다시 말해서 예스라고 하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청한 것을 받아야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좁은 의미의 정의입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엄마 나 아이스크림 사줘, 그런데 엄마가 안 사주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우리 엄마는 내 말 안 들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아이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이의 말을 들었어요. 심지어 아이에게 응답도 했습니다. 다만 그 응답이 뭐예요? 예스가 아니라는 것뿐이에요. 노였을 뿐입니다. 혹은 지금은 안 돼 였을 뿐이에요. 또 혹은 내가 아이스크림 대신에 더 좋은 것을 줄게 였을 뿐입니다. 자, 여기에 예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스가 없어요. 그런데 예스는 없지만 노도 응답입니다. 기다려, 이것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줄게, 이것도 응답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처음 질문에 다시 대입해 볼까요? 100명의 기독교인이 기도했고 10명이 합격했다면 나머지 합격하지 못한 90명의 기도는 과연 응답받지 못한 걸까요? 아니에요. 사실 100명 모두가 응답을 받은 겁니다. 다만 그 응답이 90명에게는 예스가 아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노라고 대답하실 때가 있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은요, 마치 GPS처럼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찾을 때 GPS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이 GPS가 이상한 길로 우리를 안내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이쪽으로 가면 더 빠른데 왜 이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자, GPS가 작동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그것은 내가 모르는 길과 상황을 GPS는 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쪽 길로 가면은 공사가 있는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교통체중이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심각하다든지 나는 몰랐는데 GPS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A라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번에 내가 합격해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회사가 3년 후에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혹은 그 회사의 직장의 문화가 내 신앙을 무너뜨릴 만큼 혹독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혹은 A가 아닌 내가 B라는 회사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다윗과 요나단,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너무나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획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한 최선의 길을 안내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노가 있어요.
여기에는 기다려도 있고 여기에는 A보다 더 좋은 B를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선택지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GPS가 안내하는 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길보다 더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결코 그 길에는 불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5분이면 갈 길을 내비를 켜잖아요. 그러면 이게 빙빙 돌아서 20분 이상 걸리게 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빠른 거 좋아하잖아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선택한 그 짧은 길이 어쩌면 교통딱지가 날아올 수도 있는 길이지만 GPS가 안내하는 20분 이상 걸리는 그 길은요, 그래요, 조금 느릴 수는 있어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결코 뭐가 없어요? 불법이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GPS가 내 기도에 대해 오래 걸리거나 심지어 노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코 그 길은 불법된 길로 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 잘못 들어섰다고 딱지 날아올 걱정은 적어도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등장한 100명의 기독교인이 그럼 과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이번에 꼭 이 회사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꼭 넣어주세요. 라고 기도했겠죠. 자,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핵심이 뭐예요? 나죠. 나. 중요한 건 100명 모두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99명의 기독교인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하나님, 누가 이 회사에 들어가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나로 시작하고요. 나로 끝납니다. 나의 건강, 나의 성공, 나의 가족, 나의 문제.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 기도가 나에서 멈출 때입니다. 나의 필요만 채워지면 되고 나만 응답받으면 되고 나만 축복받으면 된다는 생각, 뭐예요? 이기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이기적인 신앙은요, 하나님을 복이라는 상품을 파는 세일즈맨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는 것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가 마치 하나님을 복을 파는 세일즈맨으로 전락시켜버린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나는 뭐가 됩니까? 그 순간 복이라는 상품을 사는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은 판매자고 나는 소비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파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의 뒤를 봐주는 일종의 카르텔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세요. 그분은 단지 나 한 사람의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마치 나 한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여야 될 것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기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이기적인 기도인 거죠. 오히려 내가 그분의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분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고요. 내 기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만족을 위해 내 기도의 내용이 채워져야 되고요. 그분의 기쁨을 위해 내 기도의 노트가 빽빽히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로비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기도와 응답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그런 사례를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장성한 분량이신 주님을 바라봐야죠. 내 모든 삶의 행동의 지표가 되시고 표대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본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도도록 너무나 간절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기도의 진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이 잔을 제발 제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슨 내용입니까? 이 십자가를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예요. 예수님도요,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큰 것이기에 현재의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가 나왔다는 것은 이 말과 그 다음의 말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반전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현재의 고통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더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문제를 통해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큰 그림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예스라고 하면요, 그 예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노라고 하시면 그 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과연 들어주셨습니까? 예스예요, 노예요? 그 십자가의 잔을 옮겨주셨어요? 아니죠. 노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고 다르잖아요. 약속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도대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잔을 옮겨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노를 통해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의 비밀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만약 하나님이 노가 아니라 예스, 그래 좋아, 내가 십자가의 잔을 옮겨줄게 라고 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지금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노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관점에서는 언제나 항상 예스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나의 뜻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응답의 형태를 이런 것이다라고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양이 왜 이 길로 가는지 알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는 알아요. 목자는 압니다. 그래서 양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목자의 뜻이 이 길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들으십니다. 다만 그분의 응답은 우리의 상상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